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오늘은 산상수훈의 5번째 설교로 오늘 간음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강의 설교에서 건너뛸 수 없는 이런 접점에 도달하게 되면 참 그때는 힘들어요. 걔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또 강의 설교를 해왔는데, 그런데 대개 그런 설교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고 또 힘이 든 주제지만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산을 정복합시다. 산은 정복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사나이들이 얘기하는 게 요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중독 현상이 여러 가지로 심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마약 같은 거 보십시오. 미국은 마약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답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싸구도 너무도 효과가 좋은 그 마약이 막 미국 전역을 덮고 있어서 미국은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약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런 거 자주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약이나 이런 중독도 굉장히 무섭지만 똑같이 점증하고 있는 중독 하나가 성적 중독입니다. 성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중독에 빠지고 청소년들도 중년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쾌락의 욕구거든요. 사람은 쾌락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쾌락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유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쾌락 추구의 스타일로 내 인생관이 결정되면은 그거는 극히 위험하고 99.9%가 비극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욕구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욕구를 다스릴 줄 아느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욕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멋진 삶을 사는 거고 욕구에 오히려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노예가 되는 거고 중독이라는 게 바로 그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히랍이 이제 철학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하면 이제 그리스인데 헬라. 그 욕망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커다란 학설이 있습니다. 욕망을 대하는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그래가지고 금욕주의예요. 욕망을 추구하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욕망을 다 절제하고 나는 금욕
욕망을 다 부인하고 그러고 나는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도 배웠을 거고 또 사회 과목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또 하나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번역되어 있죠. 쾌락주의 학파입니다. 우리는 쾌락주의를 잘못 알면, 쾌락주의 학파를 잘못 알면은 막장 계속 쾌락을 즐기려는 거로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인생은 몰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쾌락을 우리가 다음 쾌락 이렇게 점점 쾌락은 우리의 확장되고 높아져 가는데 그거에 도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다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나는 집이 없어서 지하에 달새방에 살았어. 그 달새방을 전세방으로만 돌려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죠. 지하에 살다가 1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1층에서 또 전세 삽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이제는 내가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습니다. 또 마이홈을 또 갖습니다. 30평짜리 살다 보니까 50평이 부럽습니다. 80평짜리 살다 보니까 300평 대지가 더 부럽습니다. 전원주택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그 기간 동안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언제 도달하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쾌락 추구의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쾌락이라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또 지속적인 그러한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 쾌락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거든요. 오늘날은 그런데 쾌락 긍정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쾌락 좋지. 쾌락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쾌락 추구의 방향으로 인생관을 딱 정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에 대한 것을 바잉으로 가서 구매하고 사용하고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쾌락을 누리고 또 쾌락을 오래 누리고 살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집중해서 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심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위험한 현상 하나가 바로 성중독입니다. 이 성중독은 성경을 살펴보면은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다 가서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일반 성중독이 아니라 동성애 성중독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지막에는 얼마나 성이 타락했는지 유명한 한 창녀가 있었어요. 그 창녀의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선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역사상에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수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중에서도 뭐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에드워드 기본스라고 하는 사람의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하는 책, 아마 제일 권위가 있는 책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로마 제국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무너졌느냐? 제일 첫 번째가 내부적으로 사치와 향락을 굉장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했느냐 하면은 지도자들께가 그때는 일반 자유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답니다. 로마에. 자유시민이 40%, 노예가 60%. 그런데 매일 밤 파티를 즐기면서 그 수많은 그러한 맛있는 음식들, 그 향미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배가 불러. 그러면 토해놓고 화장실 가서 토해놓고 또 먹었대요. 그 정도로 요 혓바닥에 요 간질거리는 요 미각, 요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는 충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많이 걷어들이면 그 정권 반드시 망하죠.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성적 타락이랍니다. 성적 타락.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그 로마에 가면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라고 폭발한 사건 아시죠? 이제 그때 그 베스비우스의 그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그냥 갑자기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스비우스 그 안에 있는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걸 화산으로 덮은 걸 갖다가 배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세종 이 문화 저건가 방배동에 있는 게 이게 뭐죠? 무슨 문화예술회관인가 있죠? 거기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봤거든요. 와, 참 그때요 목욕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 로마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보초 쓰다가 순식간에 화산재를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 상태대로 그런 그것도 이제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남녀가 그냥 성적 행위를 하고 있다가 그냥 그 위에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그것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문란한 시간. 그것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우리 한국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죠. 뭐 서울시장 하던 분이 그렇게 됐어요. 충남도지사 하던 분이 그렇게 됐어요. 부산시장 하던 분이 그렇게 됐어요. 미투 현상으로 보니까 각 예술, 문화, 종교 어디도 떳떳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모든 문화에 터지는 걸 봅니다. 뭐 우리는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교회도 위험지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7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7계명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일찍 더 나올까요? 도둑질보다도, 폭력보다도, 사기보다도. 이것이 왜 또 일찍 나올까요? 이 간음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커다랗게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의미죠. 그런데 그 안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통이라고 헌법에는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간음이라는 게 단어가 좀 안 좋으니까 요새는 상간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목회 오늘 참 설교하면서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듭니다, 제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니 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힘드셔도 조금 참고 들으시면은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결국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제적으로 그런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그 올바르지 못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을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간음은 나쁜 거야. 심지어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 간음을 행한 자의 남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래서 간음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은 간음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딱 그들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여자를 보고 은밀하게 음란한 욕망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한번 어떻게 하고 싶다 상상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범한 거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현명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사회, 수천 년의 율법사회 속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나중에는 때려 죽인 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는 인간 구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를 별개로 나눌 수 있나요? 하나인가요? 그렇죠. 사람은 행동하기 이전에 어디서 먼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시작이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하. 이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그런 그 음란한 생각, 음욕을 품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더럽혀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바깥을 보시는 거예요, 안을 보시는 거예요. 안부터 보시는 겁니다. 전체를 보시지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간음의 죄를 지은 겁니다. 간음이 왜 무섭냐 하면은 이거는 가족 전체를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배우자 무너뜨리죠. 아이들 무너뜨리죠. 자녀들 무너뜨리죠. 가족들 무너뜨리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뭡니까? 이 사회의 가장 기본 세포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썩어. 그러면 어디가 썩는 겁니까? 사회가 썩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간음과 음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가 건강도 약해지고 또 그 사람들 자체가 또 말썽내니까 스캔들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추락하고,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톱 배우 이아무개, 톱 세계적인 축구 선수 황아무개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예방 인생 살아서 문제 생기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말리는 게. 근데 그거를 행위에서 못 잡아요. 여기 아마 이러한 죄를 이겨보려고 한 사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죄를 안 저지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조여들어, 더 조여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으로는 죄를 이겨요, 깨달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이걸 들어도 다 잃어버리시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규범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범이 없으면 안 되죠. 교회도 규약이 없으면 이거 무질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규약이, 규약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7년 전에 오면서 딱 첫 번째 한 게 규약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규약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요.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품이 율법 안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들을 때 이렇게 철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자, 오늘도 보세요. 내가 어저께도 내가 음란한 거를 보고 즐겼어. 근데 아무도 몰라.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이 몰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딱 보면 아이고, 나 죄 졌구나. 몰랐는데.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죄를 깨달으면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까? 그럼 그분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교회도 와서 예수는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결국 그 모양 아니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예수님께로 가는 율법은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죄에 찔림받은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고 외식자가 아닌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막 저주를 때리세요, 죽이세요, 아니면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거야. 이제는 내 고집대로 엉터리로 교회 다니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은 인격자예요. 마귀 귀신은 인격이 아니고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불안과 공포 속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인격자라 전체 그렇게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요 왕이요 너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주가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1대1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그분께 하나님, 이제까지 나 교회에다 너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의로운 척, 죄를 안 저지르는 척,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 하지만 이게 다 위선이고 안 되는 걸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세요. 1대1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은 절대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사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 전도사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히려 그걸 받고 일 안 하면 죄입니다. 차라리 안 받고 일 안 하는 것이 낫지. 그건 받고서는 계급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게 혼나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이 상이 되는 삶을 삽시다. 직분을 잘해서 상을 받아. 그거 아니면 그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구원받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율법에 명령하신 말씀을 살라고 힘쓰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사라져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많이 도전하십니까? 그러나 하는 족족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이런 어떤 죄는 마주서서 싸워야 되지만 어떤 죄는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불을 보고 마주서서 불과 싸우면은 이기죠? 이기죠?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맞습니다. 음행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자, 여기 나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 피해야 되는 죄다 이거예요. 피해야 되는 죄는 뭐냐? 그 죄를 짓는 공간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 야, 아무도 없어. 나하고 즐기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님. 그럼 그거 한번 서비스 해주면은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 컴퓨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음란한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 보셨죠? 15살 먹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40대 여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엄마 버리대는. 얼마나 아이들이 없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마지막이 됐어요. 그럼 피하는 수밖에 없다.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 죄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다. 담배 하나도 못 끊는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술 하나도 못 끊는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뭐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피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피했으면은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병이 났어요. 죽을 병 들었다는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조심조심하고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죠. 누가 더 좋은 삶을 삽니까? 나는 병 걸리지 말아야지. 죽어서 그러면 그거 틀림없이 또 병이 들어와가지고서 콕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 중독 그 사역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에다 다 자기가 중독에서 죽고 살기로 힘들게 빠져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중독자를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려면은 마지막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몇 가지 중요한 신앙 행위를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직 성령을 따르는 것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결국 육신대로 계속 교회를 다녀.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이죠.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교회 아침에 집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쭉 잘 오시다가 우체국에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서 읍내 하상주차장으로 가셨어요. 왜? 명동거리 가서 노시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길을 안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해야 마음으로 수도 없이 졌던 그 음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데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만나서 음담을 즐기시잖아요. 낄낄거리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목회자라는 사람도 또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되면 시체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31절, 32절에 느닷없이 이혼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시대예요. 여자는 소유물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아내를 구했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아내가 생겼어. 나도 여자가 생겼어. 그리고 실증 났어. 그러면 막 그냥 아내를 갖다가 이것저것 걸어가지고서 아내를 내쫓고 새로 장가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그 이혼 증서를 여인은 싫지만 남자가 중심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자, 이혼한 사람이니까 다른 남자들이 직접 해가지고서 그 여자하고 또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간음, 그 여자에게 찍적거리고 와가지고 또 그 여자하고 다시 사는 남자도 간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결혼은 사람이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더불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를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 배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배필을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생을 가장 나의 분신으로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의 소비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위험한 시대가 이게 종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시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 받으신 겁니다. 그 배우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왜? 배우자가 나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함부로 합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내가 나한테 왜 함부로 합니까? 배우자는 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때 그 자녀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아빠 엄마가 잘 결혼 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왜 안 합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이렇게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고 뭐 프리섹스 얼마든지 옳다. 근데 그들이 그 모습 보면은 이게 맞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유산을 남겨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부 생활, 좋은 가정을 남겨줘야 되겠죠. 그것처럼 확실한 유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쾌락의 추구 때문에 성적 관계에서 욕망은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부부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성적 즐거움이에요. 이 건강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로 가느냐? 간음으로 바뀝니다. 간음 다음에 오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다음에 오는 것이 혼음입니다. 이제 막 바꿔치기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남편과 아내에서 바꿔가지고 막 서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관입니다. 사람과 짐승 간의 격차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쾌락 추구의 인간이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미쳐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길, 결국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헛된 걸 깨달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2000년의 정품, 명품 기독교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죄를 끝까지 이기는 그런 명품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받아버리잖아요. 복수하고. 하나님은